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2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홍아 주 찬양 경강 나누오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핵 위협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북사 보복의 늪에서 빠져나와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호산나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감사함이 있어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과 종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해리먼의 가족들과 호산나 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해림원의 온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9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몬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것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의 일생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역사, 특별히 다윗의 그 역사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매우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결코 훌륭한 왕인가? 그의 인생은 평탄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생의 가운데 범죄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의 반역을 겪어야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자식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그 못된 행위들로 말미암아 큰 걱정 근심이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장의 말씀은 다윗 왕의 자식들인 이 암몬, 다말, 압살롬 간의 범죄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시기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2년을 벼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죠.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냐면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그 누나인 다말의 죽음에 대하여. 이 다말의 죽음이 아니라 그 다말을 겁탈했던 그 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칼을 갈았던 것이죠. 2년을 버르다가 양털 깎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 양털 깎는 달은 오히려 이 축제의 날입니다. 축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회로 삼아 비극의 날로, 저주의 날로 바꾸죠. 암몬을 살해하죠. 다윗은 암몬의 죄를 묵인했다가 더 큰 어떤 면에서는 큰 상실감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 다음에 그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인간이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는 죄의 역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축복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슬픔과 인간이 겪게 되는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도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많을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행복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인간들의 지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의 죽음에 대하여 암몬의 악행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가
발생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꼼꼼히 이 압살롬의 복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나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그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몬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맏아들인 암논이라는 그 인물은 장남이에요. 다윗의 장남인데 다윗의 장남이 그 형제지간이었던 그 딸 다말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겁탈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생인 압살롬이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는 복수의 날이 된 겁니다. 그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 잔치 날에 보복을 단행하죠. 다말의 죽음에 대하여 무척 분개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거를 덮은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범죄와 살인의 복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 왕을 초대해야죠.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그런 형제들을 다 초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그 암몬을 청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자식들을 다 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복수의 어떤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죠. 다윗 인생 가운데 큰 범죄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하여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을 한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에게 이용을 당해서 그 자녀들이 간음과 살인에 계속해서 연루가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 다윗의 딸을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은 또
그의 형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뿌린 대로 걷는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식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낳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의 역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겪었던 이 일이 이제는 자식들의 그러한 악행과 살인을 경험하면서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을 별것이 아닌 것처럼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 이 죄의 문제만큼은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굽니까? 진정으로 인간에 있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의 형, 이 심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윗을 위로하죠. 자,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신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였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읽혀지죠. 다윗은 왕자들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자 크게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요나답은 조카죠. 형의 그 자식이니까 요나답이 왕을 위로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암몬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매우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입니다. 다말의 죽음 이후에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 암몬에 대한 이 복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자들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몬만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자식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비록 다윗 왕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을 이룹니다. 왕으로서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식들에 대한 이 슬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 슬픔을 겪었을 때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함께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격에 빠진 것이죠. 요나담의 그와 같은 위로가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막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유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암몬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의 정확한 정보와 예측, 적실한 조치가 아무런 그러한 이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것, 이것 또한 역시 다윗 가문의 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알고 있어도 이런 슬픔을 막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큰 슬픔을 빠집니다. 압살롬이 그의 큰 형을 죽인 것도 큰 슬픔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애착이 큰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이 도망가 있고 압살롬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 큰 슬픔을 가졌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암몬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그 애착적인 마음, 죄에 대한 형벌을 만약에 가했다면,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죗값을 치르게 했다면 나중에 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공격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은 암몬을 죽이고 외가인 굿을 땅으로 도망칩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거죠. 다윗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고 도망간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다윗의 큰 슬픔이죠. 맏아들은 죽어요. 동생의 칼에 죽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삽니다. 다말을 범한 암몬을 가만히 뒀던 것처럼 암몬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본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본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할 일이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왕의 본분을 잊은 채 제약들을 방치합니다. 자식을 향한 다윗의 때일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용서가 훗날에 그 자식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다윗 가문의 슬픈 역사,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슬픔, 다윗의 가문의 이 슬픈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그 일을 이루는 다윗 왕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 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슬픔은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냐? 그 원어적인 뜻도 그래요. 관역을 빗나간다. 목표를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다윗의 슬픈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진정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